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연히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정말 우연한 모임에 갔다가 정말 소중한 만남을 하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만나는 일도 있곤 합니다. 또 예배도 우연히 예배 왔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삶을 쭉 돌아보면 어쩌면 그 순간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꿰뚫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연히 이어져서 그것을 구슬로 하나로 실로 엮는 것, 그런 그 구슬로 누가 그 구슬을 꿰었을까요? 지난 주일 우리는 룻기의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고고향으로 다시 쓸쓸하게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들도 남편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장면의 끝에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보리추수가 시작하고 있었다는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서는 이제 그 봄이 시작되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룻이 그곳에서 어떤 장소로 우연히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우연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오늘 저는 이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면서 이것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른 그 자리에 실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그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룻이 그곳에 이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우연히라고 나와 있죠. 우연히 가게 됐는데요, 이 히브리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공교롭게도 그 우연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먹을 것이 없었기에 그저 그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삭 줍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곡식을 이미 다 그 사람들이 다 베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혹시 남은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주워서 먹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룻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마침 간 곳이 어떤 사람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 지역에 밭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온통 그 밭들이었는데 룻이 우연히 간 곳이 바로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마을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고, 가만히 보니 그 계보를 따라 보니 이 엘리멜렉의 그 가업을 물을 수 있는, 그렇게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연이 그저 한 번뿐이면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연이 거듭되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 더 이상 아닐 수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보리추수가 시작되던 봄이었고, 룻이 마침 가서 들어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나온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딱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침 그때가 그곳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나오고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반복되고 마침 이것이 반복될 때, 그때 믿음의 눈은 바로 그 뒤에 서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반복된다 보면 그것은 기적이고, 그 기적 가운데 내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운이라고, 너 럭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수 좋다, 세상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운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봅니다. 세상에선 그저 너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지만 은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지금 이 3절에서 보시면 그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룻기의 저자가 정말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을까요? 룻기의 4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그 결말을 룻기의 저자가 적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 그리고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룻기 저자는 적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해서 다윗이 탄생했다는 것을 룻기 저자는 알고 있고 그것을 적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가 여기서 지금 우연히 머물렀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저자가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적었을까요?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아마 독자들에게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룻기가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연히 그가 거기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1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2장에 와보니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룻기와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풀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출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하나님과 룻기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 뿐이었습니다. 룻기에서는 그저 나오미가 우연히 소문 하나를 듣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고향을 향해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우연히 어떤 만남을 갖습니다.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저 소문 하나, 발걸음 하나, 만남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그 실타래를 갖고 구원의 천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그리고 그를 묻어둔 구덩이와 그를 판 그 노예 행렬과 그리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보디발의 집과 그 감옥의 시간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우연이었던 것 같고 다 불운 같았지만 돌아보니 한 줄로 꿰매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잠언 19장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이것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룻은 그저 이삭을 줍기 위해 조금 더 좋은 곳이 없는가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룻이 만난 것은 보아스라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룻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히 들어선 밭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연이라 쓰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배후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심지어 악마저도, 내 앞을 둘러싸고 있는 악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여러분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틀림없는 은혜라고 굳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조금 누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잔뜩 주시고 왜 내 삶에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해를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비를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그것을 못 누립니까? 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립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대조를 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이 룻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가 거기에 있는데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10절 말씀인데요.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났지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준 것을 보면서 오늘 운이 좋았다, 오늘 횡재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그냥 우연으로 본 것도 아니라 자기의 권리로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룻은 지금 자기에게 임한 친절을 은혜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정말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에게 베푼 이 친절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룻이었을까요? 룻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은 뜻밖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와 룻은 처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 들은 소문은 나오미의 비참한 현실이었겠지요. 그러나 보아스가 곧 이어서 듣게 된 것은 그런 보아스를 신뢰하며 따라온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방 민족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고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룻의 모습을 보고 있지요. 이방 여인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마음에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고, 룻의 삶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또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배웠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따라왔죠.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룻의 그 모습, 그 마음, 그 성품, 그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재산을 모두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향해 이방 며느리였던 룻이 따라 나오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길래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 며느리들이 따라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그 중 한 명은 끝까지 나오는 것을 말해서 돌려보냈지만 또 한 명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을 처음 할 때 어떤 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참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의 며느리가 보는 모습이 여러분의 참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보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게 여러분 진짜 모습이다. 그게 참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가 그 며느리를 향해 열린 마음과 내리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그렇게 쫓아오기까지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런 나오미, 이런 룻,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하나님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성품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런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또 안타까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나눠보면, 여러분이 정말 진심 어린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막 튕겨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와 동일한 원리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닙니다 라고 튕겨내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튕겨내는 세 가지, 이 불로 시작합니다. 삼불인데요, 세 가지 불. 그것은 첫 번째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가로막고 튕겨내는 세 가지 불. 첫 번째 불신, 첫 번째 불평, 두 번째 불만, 세 번째 불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고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해주신 분들, 최근에 하신 분들은 이 가데스란 것에 있어서 많이 이제 이해하실 텐데,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러분 아까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노예로 400년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멋진 법을 갖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라 하고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시거든요. 그 이동시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먼저 데리고 가신 데가 가데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십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체력 좋고 가장 판단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가데스에서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가나안 땅을 정말 가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봅니다. 그 땅은 정말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비옥한 땅이었음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굵었던지 사람들이 어깨에 장정들이 메고 돌아올 정도로 열매도 많고 풍성한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이 그 땅을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몇몇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할 때 2명의 정탐꾼은 다른 얘기를 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들이시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우리 한국인의 심성을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하고 이럴 때 쟤네 우리 상대가 안 돼 그럴 때 야 걔네 우리 밥이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불안에 떨며 불만족스러워하며 불평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극에 달하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리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너무나 참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 40년을 돌며 너희들은 그 40일, 정탐한 40일이 40년이 되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 불평했습니다. 계속 불만 가졌습니다. 참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고 가나안 바로 앞에 갔는데 다시 불평, 다시 불만, 다시 불안, 그리고 분노. 그렇게 간 그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신 세대가 있습니까? 적군이 쫓아오는데 최강대국의 군대들이 쫓아옴에도 바다를 이어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가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끝끝내 불평하고 불만하며 분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혹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시내산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죽기 전에 그렇게 이 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조들처럼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말아라. 너희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너희 선조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불안에 휩쓰인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불쌍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향해서 한 걸음 내디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바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의 첫 구절이 그렇게 많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이 노래 원 저자가 그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고백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은혜 못 받네,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은혜 못 받네. 혹시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내 속에 내가 가진 불평과 불만과 이것이 너무 많아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닐지요. 다시 룻에게 돌아와 봅니다. 룻은 과부였고 가난하고 이방 나그네, 그 당시의 사회의 기준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어진 들판을 향해 묵묵히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친절에 감사하며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날의 양식이 되었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의 주인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쓰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것을 은혜라고 읽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겼던 어떤 날과 그 만남과 그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구슬로 엮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아니라 은혜로 읽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불안으로 마음을 채우면 코앞에 가나안도 놓치게 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벌판이 바로 추수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